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시작!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이렇게 인사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시작! 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지도 한 장을 딱 주고 여러분 이 목적지로 찾아가세요,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나요? 목적지를 알려주니까 목사님 제가 스마트폰을 펴가지고 이렇게 찾아갈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핸드폰 없이 걸어간다면 아마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끈기 있고 멋진 사람들이어서 아마 잘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지도도 없이 그 길을 찾는다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쉽다는 친구 손 들어봅시다. 어렵다는 친구 손 들어봅시다. 내려오세요. 목사님이 4학년 때 학교를 전학을 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도 한번 지도도 없이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고향인 대전입니다. 대전 내에서 이사를 갔어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그랬지만 목사님 딱 보면 어때요?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부리부리한 놈 보면 모험심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엄청 모험심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때 아니라고요? 하여튼 그때 모험심이 좀 강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에 내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를 한번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롤러스케이트 알아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막 열심히 막 헤쳐서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다 친구 손 들어봅시다. 멋져요. 내리시고 못 찾았다. 의심이 많은 친구들이구만. 목사님이 놀랍게도 힘들게 찾았어요. 박수. 와, 찾았어요. 잘 찾고 심지어 집에까지 잘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잘 돌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아침 일찍 나갔는데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기억에 의존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에게 있어서 정확한 지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듯 정확한 지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지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책.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 시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려고 부단히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전쟁을 하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장난치는 모습, 딴짓하는 모습,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이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중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몇 번일까요, 여러분? 몇 번이라고요? 1, 2, 3번이라고 하는 친구 누구 있어요? 4번에 따라서 4번.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옷이 맞을까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따라서 합시다. 집중하여 장난치지 않고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몸으로 율동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는 가정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목한 큐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들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란색 글씨에 뭐라고 써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악한 모습에서 떠나고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학교 방학 다 하셨죠? 아직 방학 안 한 학교 있어요? 네, 손 내리시. 거의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와 싸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친구와 싸웠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바로 친구와 싸운 것을 화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에서 멀리하세요. 따라서 시작. 악에서 멀리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달리기 시합.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기도 장거리 달리기가 있고 단거리 달리기가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 잘해요? 오래 뛰기 잘해요? 오래 달리기 잘한다 친구 손 들어봅시다. 손 내리시고. 단거리 달리기 잘한다. 50m 잘한다. 그렇군요. 목사님 잘 뛸까요? 못 뛸까요? 목사님도 잘 뛸 수는 있어요. 요즘에 잘 안 뛰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갑자기 떨어지네요. 달리기를 하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의 모습은 달리기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길게 계속 뛰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뛰어가는 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끝까지 막 뛰는 거예요. 끝까지 뛰는 거예요. 끝까지 자지 말고 끝까지 뛰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손으로만 움직여볼까요, 여러분들? 손을 어떻게 움직여볼까?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끝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게 무슨 경기죠? 마라톤. 42.19km를 막 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는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끈기.
끈기를 가지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세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자. 시작! 예수님도 여러분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셨을까요? 안 뛰셨을까요? 따라서 예수님도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셨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따라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우리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셨으면 우리도 그냥 포기되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포기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제자 목사님인 디모데 목사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걸 포기하지 않았냐면 따라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어린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여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목사님은 이것을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주 나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혹시 히틀러라는 사람을 알아요? 히틀러는 세계 2차 대전을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수많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때 이 히틀러를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갔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이 앞에 써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회퍼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교수 자리도 제안을 받았지만 독일의 저 나쁜 히틀러 때문에 돌아가서 바르게 행동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쓴 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이 시의 가사가 요즘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어른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노란 글씨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님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잘 이겨내시기를, 싸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